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한 절 더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는 내용의 요절은 2장 22절, 2장 마지막 절, 2장 25절.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먼저 읽어드린 요절은 출애굽기 전체를 대변할 수 있는 요절이 되겠습니다. 이 출애굽기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에는 1장 1절이 야곱과 함께 이렇게 시작합니다만은 원문에는 그러므로 이름은 이러하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내용이 전개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1장 초반부에 야곱 가족의 애굽으로 이주한 가족 70명의 명단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리고 이름은 이러하다고 하는 그 그리고라고 하는 것은 문맥상 앞에 창세기의 후반부의 내용을 연결시켜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뿐만 아니고 성경 66권의 특성은 항상 전체가 다 하나의 목적과 주제와 의미를 따라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중시하기 때문에 창세기와 출애굽기가 문장으로 문맥으로도 그리고라고 하는 접속사에 의해서 연결되고 있지만 역사적으로도 이제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은 창세기에 근거해서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여기가 이제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창세기에서 이 출애굽기의 역사와 연결되어지는 근거라고 하는 것이 뭔가 하면 잘 아는 대로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서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어서 이 가나안 땅 여기에 살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이 이제 아브라함 때 했으니까 한 2000여 년 전이면 예수님 오시기 2000여 년 전에 이 약속이 되어진 겁니다. 연도는 숫자상 정확하지 않습니다만은 대략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 약속은 이제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워주겠다라고 하는 언약을 하나님께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지금 현존하고 있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지금으로 치면 4000년 전에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했던 약속에 근거해서 민족이 형성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다윗 때 왕이 세워져서 이제 왕정국가의 시대가 전개되는 이런 이제 역사가 전개되다가 예수님이 오심으로부터는 이제 왕정 시대가 또 가나안 땅이 또 아브라함의 그 혈통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이제 그리스도에 의해서 새로운 하나님 백성의 성격이 새롭게 규정되는데, 일단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 먼저 이 근거가 도대체 뭔가 하는 것을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15장, 창세기 15장 13절로 16절이 지금 출애굽의 역사에 대한 역사적인 근거가 됩니다. 문맥적인 근거는 접속사 그리고에 의해서 확인해 볼 수 있고, 출애굽기 1장 도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가 하면은 여기에서 살고 있던 야곱의 가족이 이쪽으로 여기가 애굽 나라인데 애굽에서 고셈이라고 하는 지역을 그 당시 애굽 왕이 요셉이 총리로 있었기 때문에 어떤 지역 하나를 그냥 유대인들만 이렇게 지금으로 말하면 정착촌처럼 유대인들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지역을 이렇게 허락해 준 겁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이주하게 되었는데 아브라함 때 이미 벌써 무슨 약속을 했는가 하면 이거는 역사상 굉장히 중요한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워주겠다고 약속을 하니까 내가 지금 자식도 없는데
무슨 나라가 세워집니까? 라고 어떤 그 정표를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아브라함 때는 보이지 않았지만은 이것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겁니다. 첫 번째 뭔가 하면은 이방의 객이 된다. 이방에서 남의 나라에서 사는 이방인이 된다 그 말입니다. 유다인의 입장에서는 우리도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을 이방인이라는 말로 쓰는 것처럼 이방의 객이 된다. 두 번째는 400년 동안 시련을 겪는다. 왜 시련을 겪는가 하면은 이방에서 사는데 그냥 사는 게 아니고 결국은 노예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400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중요하죠. 400년의 기간이 딱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기에서 해방시키겠다는 약속을 이제 그 다음에 해주는 겁니다. 해방을 시키는데 해방을 시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아서 학대했던 애굽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리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으니까 무슨 재산을 모았겠어요. 그러니까 그때 나올 때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될 것을 약속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약속은 뭔가 하면은 아모리 족속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모리 족속의 죄가 찰 때까지 내가 400년 동안 기다리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에 살고 있는 원주민입니다. 참 이스라엘 역사는 참 재밌는 게 뭔가 하면 이때 시작된 땅 싸움이 4,000년이 지난 지금도 팔레스타인들은 지금 여기에 살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유대인들이 콘크리트 장벽을 쳐버렸죠. 그렇게 해서 지금도 끊임없는 땅 싸움의 전쟁이 발생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기 7개의 부족이 살고 있었는데 아모리 족속 그러면은 그냥 여기에 살고 있는 모든 족속을 지칭해서 아모리 족속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들의 죄악이 이제 여기에서 하나님 볼 때 여기에서 꽉 차 있을 때 내가 너희들을 여기로 데리고 들어가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의미 여기에서 왜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차는 것이 유대인의 가나안 땅 정복과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봤을 때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이 교육적 가장 큰 핵심은 뭔가 하면은 당신의 존재예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살아있다. 그리고 너희와 나는 어떤 관계인가? 이것이 구약에서 밝혀지고 있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간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아모리 족속들의 죄라고 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가장 하나님이 볼 때 가장 고악스러운 죄는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원주민들을 다 제거하라는 이유는 그들이 섬기는 우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 이걸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유일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른 신이 없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계명을 줄 때에 제일 1계명이 뭔가 하면은 나 외에 다른 신 없다. 그래서 우상 섬기지 마라. 그게 첫 계명이며 그게 계명의 가장 중요한 기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자꾸 다른 신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것은 용납될 수 없다. 이것이 이제 이때부터 하나님의 의도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킬 때도 이제 3장에 그게 나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자기 소개를 하는데 바로 왕 앞에 가서 당신을 소개시키는 방법과 자기 백성에게 소개시키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바로에게 가서 소개시킬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다른 신들은, 다른 우상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사람이 우상에 관한 신화를 만들어 놓거나 우상을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서 섬기고 있지만 하나님은 어떤 바로에게 가서 바로 직구하란 말입니다. 네가 믿는 신은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사람들에 의해서 조작되고 사람들에 의해서 신화가 형성되어 있지만 나는 스스로 있는 신이다. 그걸 명시해 주는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약속의 내용이 500년 전에 아브라함 때 하신 약속의 내용이었는데 하나님이 이제 야곱 때 여기에서 흉년이 들게 했다 그랬습니다. 흉년이 들어서 여기다 또 미리 우리가 창세기 공부했지요. 요셉을 하나님이 미리 보내가지고 총리로 만들어 놓고 그런 다음에 흉년을 통해서 이 백성들을 이쪽으로 이주하도록 섭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뭐 대한민국이라는 조그만 땅덩어리 살면서도 서울 사람이 갑자기 저기 뭐 경상남도 합천으로 이사를 간다. 그거 쉽지 않아요. 예. 정말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야 걸러 가지 절대 그냥 안 갑니다. 근데 여기서는 벌써 아브라함, 이삭, 야곱 3대를 걸쳐서 살면서 어느 정도 땅까지 지금 확보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안정되고 정착된 상황에 살고 있는데 전혀 생소한 이 다른 나라에 가서 산다는 것은 쉽지 않죠. 근데 하나님이 갈 수밖에 없도록 이제 역사를 만들어 놓고 요셉을 총리로 만들어 놓고 흉년 어쩔 수 없이 피난 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46장에 보면은 야곱의 가족이 70명이었다는 것이 창세기 46장에 명시가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46장에 야곱의 가족이 70명이 왔다고 명시가 되었는데 이제 출애굽기 시작할 때 그리고 사람들의 명단은 이렇다라고 하면서 이때 주어졌던 명단과 똑같은 이름을 여기에서 다시 거명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본문 볼 때 확인하겠습니다만은 이스라엘 역사는 이제 이렇게 여기로부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다음에 애굽의 고센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해방되어져서 출애굽기의 전체 내용은 뭔가 하면은 여기에서 해방되어 가지고 이 시내산, 호렙산이라고 하기도 하고 시내산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것이 뭐 산봉우리가 하나는 호렙산이다, 하나는 시내산이다,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아니면 뭐 히브리 말로 아람어로 뭐 있는데 어찌됐든 하여튼 여기 이 산은 중요한 명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에 모세를 부른 곳이 어딘가 하면은 여기예요. 그래서 모세야 모세야 불러놓고 네가 선 땅은 거룩한 곳이다 하면서 이 시내산에 대한 중요성을 하나님이 언급합니다. 이거 거룩한 하나님의 산이다. 뭐 왜 그런가? 그건 이제 나중에 확인해 보기로 하고요. 자, 이 창세기 출애굽기 여기가 창세기의 내용이고 애굽 땅에서부터 이제 이주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번성해서 애굽을 탈출해서 시내산에 나옵니다. 시내산에 나와서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읽어드린 본문 말씀대로 제사장 나라로 규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70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족장이에요. 족장. 야곱의 가족이 70명. 족장의 시대, 족장의 문화권에서 이제는 나라라고 하는 개념으로 규정될 만큼의 큰 민족이 형성이 된 거죠. 그러니까 왜 큰 민족이 형성되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가? 이게 전부 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할 때도 큰 민족을 이루어주고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나중에 이제 왕정 국가로 세워주겠다는 약속을 한 겁니다. 이것이 이제 여기 약속한 그대로 이방의 객이 되어서 이 이방은 어느 나라인가? 그건 하나님께서 어느 나라라고 말은 안 했지만은 흉년으로 말미암아 야곱의 가족이 간 것이 결국은 애굽이 된 거죠. 지금의 이집트, 애굽이 된 거란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세 오경이 여기에서 시내산에서 제사장나라 규정이 되고 여기에서 율법을 주시고 그 다음에 레위기서에 성막을 건축하고 레위기서에서는 이제 제사의 규례를 주시는 거죠. 이게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광야를 지나서 여기가 이제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중요한 지목이 있는 중요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오경에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지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지명은 가나안 땅, 그 다음에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예루살렘,
그리고 고센에서 시내산으로 왔다가 시내산에서 가데스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그 가데스에서 이 땅을 갈 수 없는지 있는지를 정탐시켰는데 12명이 가가지고 10명이 갈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때 이제 완전히 광야에서 20세 이상을 다 죽이는 세대교체의 과정이 민수기의 내용입니다. 이게 민수기는 가데스로부터 이제 하나님의 약속, 죽이고 살린다는 약속이 전개되고, 신명기의 내용은 여기 이제 모압입니다. 모압 땅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다 불러 모아놓고, 자, 여기를 들어가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를 시작하는데, 그 출애굽기의 내용은 이런 역사적인 배경에 의해서 역사적인 연결성과 또 문맥적인 연결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이제 내용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의 내용은 백성을 규정한다. 그러니까 모세가 출생하기 이전까지는 그냥 야곱의 70명의 족속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이 이제 백성으로 전개되는 이스라엘 민족의 전환점이 뭔가 하면은 70명의 족장, 70명의 족장이며 노예가 노예 생활을 이제 하다가 거기에서 큰 민족이 형성이 됩니다. 크게 민족이 형성이 되어서 민족이 형성됨으로써 거기에서 해방이 되는 거죠. 해방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그 해방된 민족을 제사장 나라로 규정해 준다 그랬습니다. 족장 시대에서 민족의 공동체,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명칭이 붙는 이제 명실공히 국가 개념으로 탈바꿈하는 분기점이 어딘가 하면은 바로 출애굽의 역사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그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 있는 사건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었다가 제사장 나라가 되었다. 여기 이제 아브라함도 나옵니다만, 아브라함 때는 나라 약속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나라가 제사장 나라로 규정이 되고, 그 다음에 다윗 때 이제 왕정국가, 다윗이 왕이 되어가지고 그 주변 근동 지역에서 굉장히 막강한 세력을 가진 나라로 발돋움하게 되는 이런 역사가 쭉 전개가 되는데, 이제 오늘 우리는 족장, 이 노예에서 큰 민족으로 형성되어지는 역사적인 과정들을 좀 이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1장 1절에 나오는 내용이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그랬죠? 그리고 하면서 시작하는 이 내용들, 자, 이렇게 70명이 이주를 했는데, 중요한 내용은 뭔가 하면은 6절에 보면은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요때 이제 이미 이제 딱 선을 끊는 거예요. 요셉과 함께 같이 있었던 그 족장 시대의 사람들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이제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기가 이제 6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족장 시대는 끝이 났고, 이제는 큰 민족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형성되었다. 그게 이제 7절에 소개되는 내용입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은 요셉과 모인 형제는 다 죽었지만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가 원문에는 또 있다고 그래요. 다 죽었지만 그러나 7절 이스라엘 자손은 뭐하고? 생육하고. 생육한다라고 하는 것은 낳아서 기른다는 겁니다. 생육에 낳아서 기르고 그 다음에 번성하고. 번성은 아주 그 낳아서 길렀던 그 사람들이 굉장히 창대해진다, 많아진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 9장 1절로 2절, 12장 1절로 3절 다 똑같이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을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말을 합니다. 그 말이 뭔가? 아주 생육하고 번성해서 아주 창대해지라고 하는 창대하게 퍼져나갈 것을 약속을 한 그대로 이렇게 번성된 백성들이 매우 강하고 그 다음에 온 땅에 가득했더라. 몇 명이요? 70명. 70명이 저렇게 되었는데 야곱의 가족들이 이주할 때가 언젠가 하면은 뭐 참고적으로 1876년입니다. BC. 1876년도에 야곱의 가족들이 이주를 했는데 이걸 제가 쓰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자, 이제 8절에 보면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이제 나오죠. 새 왕이 몇 년도에 새 왕의 이름은 참고적으로 투트모스라고 하는데 1539년입니다. 요즘은 참 자료들이 좋은 게 많아서 참 좋아요. 그러니까 요 어간이 뭔가 하면은 약 한 340년 어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야곱이 애굽으로 왔다가 340년이 지나서 여기 누가 등장하는가 하면은 이집트의 새 왕이 등장을 하는데 이집트라고 해서 이제 그 왕들이 그냥 유다처럼 이렇게 왕이 계승되는 게 아니고 그 전에 있던 왕은 셈족이라고 그래요. 셈족은 이 동양인들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죠. 셈족들. 근데 이 지금 어떤 사람이 애굽의 왕이 됐는가 하면 함족 출신인 함족 출신에서 이제 애굽의 왕으로 이 세력을 없애버리고 허물어버리고 새로운 왕이 이제 출현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이 새로운 왕의 정책은 뭔가 하면은 그 전에 셈족 출신의 애굽의 왕은 그냥 이방인이고 뭐고 이렇게 크게 막 배척하지 않고 둥글둥글하게 살았는데 이 사람은 특별히 이방인들을 싫어해요. 원래 혁명을 일으켰던 사람들, 모반한 사람들은 그 다음 남은 세력들을 다 이렇게 잔재 세력들을 싫어하는 것처럼 이 사람은 이방인들까지도 싫어해서 여기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좋은 시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왕이 딱 되면은 그다음부터 나라의 정세를 살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뭐야? 이 구석에 살고 있는 게 도대체 이거 뭐야? 보니까 유대인들이었다. 언제 왔는가? 340년 전에 여기에 이주해서 살고 있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그 9절에 보니까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본토 사람보다 이방인들이 더 많아져 버리면은 이건 문제가 되는데 10절에 보니까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여기에서 말하는 지혜는 교활하게 또는 사악하게 악랄하게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좀 우리가 처리를 해야 되겠다 하면서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좀 이렇게 사악한 계략을 좀 꾸미자 하면서 그 이유는 뭔가 하면은 두렵다는 거죠. 두려워서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그러니까 이때는 뭐 완전히 그냥 뭐 여기 애굽이 있었고 여기 이스라엘이 있었고 주변에 뭐 모압, 암몬, 아수르, 여기 바벨론 온 나라들이 춘추전국 시대입니다. 끊임없는 전쟁을 통해서 정복해왔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이 애굽의 왕도 자기 왕권을 아주 탄탄하게 구축하려고 하면은 일단 내세부터 다져야 되는데 거기에 눈에 가시가 누구였나 하면은 여기에 살고 있는 유대인이었다. 이때는 유대인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그랬죠.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뭐 타당한 이유죠. 우리보다 숫자도 많은데 만약에 다른 나라가 전쟁이 뭐 블레셋과의 전쟁이 이런데 이 사람들이 블레셋과 합세해가지고 우리를 침공하면 우리는 패망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이제 가지게 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은 9절에 보니까 강하다. 그래서 10절에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면서 그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제 지금부터 우리는 그들을 뭐 하겠다. 자식들을 일단 더 낳지 못하게 학대하는 그런 이제 과정이 전개되게 되는 거죠. 참고로 모세는 1527년에 새 왕이 났고 그 학대하는 그 시대가 이제 1527년에 모세가 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는 이 민족을 어떻게 하든 간에 초토화시켜야 되겠고 명분이 없으면 또 반개를 둘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의 자식을 낳지 못하게 학대를 하는 그런 내용들이 그 다음 절에 소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서 더 고역을 아주 그냥 더 힘들게 괴롭혔다. 그러니까 새로운 왕의 관점에서 정치적인 관점이나 뭐 전략적인 관점에서 볼 때 학대하는 건 당연한데 하나님께서 왜 이들을 학대받게 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일이 없이 그냥 조용히 얘들아 때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가자. 우리 고향으로 가자 해서 뭐 이스라엘의 지도자 하나를 세워가지고 조용히 데리고 이쪽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왜 학대를 받게 한 겁니까? 그게 다 이제 하나하나 얘가 이건 일부러 적은 게 아니 그냥 적은 게 아니에요. 이방의 노예 생활을 하면서 이제 여기에 노예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엄청난 시련과 학대를 받게 될 것이 이미 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여기에서 징벌하겠다는 얘기까지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학대가 시작되어져서 국민이 번성되지 못하게 하려고 하니까는 아이를 죽이는데 사내 아이만 죽이라고 이제 아이의 2살 아이의 살해를 2살 아래에 난 사내 아이들을 죽이라고 바로 왕이 살해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산파의 대표격 지금으로 말하면 뭐 간호장이죠. 간호수장을 2사람 불러가지고 이제는 너희들 가서 유대인들 히브리 사람들 중에서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은 무조건 다 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산파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은총을 입어가지고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요. 이때 왕은 지금은 뭐 대통령은 정치적인 대통령일 뿐이죠. 근데 이 시대는 왕 그러면은 왕과 신이 동격이에요. 이런 관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의 명령을 거스린다는 것은 신의 명령을 거스리는 거고 신의 명령을 거스린다거든 누구든지 다 악마로 몰아서 사형에 처하는 시대, 뭐 중세 시대에도 그랬죠. 그랬던 것처럼 왕의 명령을 어긴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일인데 산파들이 도리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니까 산파들이 도리어 죽이지 않고 보호해주는 이제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도리어 학대를 하라고 했는데 바로 왕은 학대를 하라고 했는데 산파에게 하나님이 은총을 주고 산파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기하급수적인 급속도로 어린아이들이 더 생산되는 이런 일들이 여기에서 발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앞에서는 안 나옵니다. 그러다가 1장 20절인가 20절부터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이유가 뭔가 하면은 자 여기 이걸 연도를 적은 이유는 뭔가 하면은 이때까지 지금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학대를 받고 산파에게 은혜를 주고 하면서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등장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고 20절에 나오죠.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황하게 했다. 그래서 이 산파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주어서 담대함을 갖게 한 거죠. 뭐 죽으면 죽겠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어기지는 않겠다라고 해서 도리어 학대 가운데서 생육하고 번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니까 이렇게 되니까 애굽왕이 가만 안 있죠. 더욱더 강도 높게 학대를 하게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만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산파들에게 또 유대인 산모들에게 은총을 베풀어서 생육하고 번성해가지고 국민들이 더 많아지기 시작을 하니까는 바로 왕은 도리어 화가 나고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더 학대를 하게 되는 거. 그러면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뭐 한다고 300년 동안 가만히 계시다가 이 시점에 나타나가지고 우리한테 은총을 줘가지고 더 이렇게 큰 민족이 형성되게 되어서 우리를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어려운 시련을 겪게 하시는가라고 원망할 수 있을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드리는 말씀, 인생을 오늘 겪는 그 일만 보지 말라고 항상 얘기하잖아요. 예? 하나님은 역사의 시작과 끝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진행해 나가실 때 준비 없이 그 다음에 일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우리처럼 그때그때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벌써 500년 전에 이미 계획을 하고 계셨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니까 이제 하나하나 새로운 왕도 일으켜서 그 왕은 그전 왕하고 다른 점이 바로 뭔가 이방인들을 싫어하고 이방인들을 구속하고 학대하는 그런 왕을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그런 왕을 세운 이유가 뭔가? 백성들을 학대하려고, 학대받게 하려고. 세상에 그런 신이 어디가 있어요? 학대받게 해서 더욱더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는 일을 겪게 되니까 더 학대가 가중되는 일을 겪게 되더라. 여기서 만약에 끝이 나버린다면 여러분 이런 신은 안 믿는 게 도리어 내 신상이 좋겠죠. 예? 하나님 잘못 깨버리니까 이건 뭐 더 힘든 일만 생기더라. 그래서 여기에 제가 그 제목 가운데서 시련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다가 삽입을 한 거예요.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반드시 목적에 의해서 주어지는 어려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련을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련을 줄 때는 반드시 거기에 의도가 있고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학대를 가중시키는 이유를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그냥 생육하고 번성해서 조용히 우리 갑니다 하고 조용히 도망 나오든지 야반 도주를 하든지 해서라도 나오면 되는데 왜 이렇게 그냥 더 공개적으로 어려움을 하나님이 개입을 해서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가? 근본적인 이유는 뭔가 하면은 이 학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아브라함 때 하나님이 약속을 한 것이고 두 번째 그 약속을 그대로 이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어느 약속까지 나타나는가? 결국은 여기에서 탈출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전 과정을 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런 학대받는 과정이 결국은 더 백성들이 번성하게 되어져서 나중에 보면 숫자가 나와요. 지금 이 시기에 막 갑작스럽게 인구가 폭발함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60만이라고 하는 20세 이사 장정만 60만이라고 하는 큰 민족으로 이제 딱 우뚝 서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약속 애굽에서 번성하게 되되 이렇게 큰 민족으로 약속된 민족이 번성된다는 걸 보여주고 또 하나의 직접적인 의미는 뭔가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염려하셨던 게 하나가 여기서도 하나님이 그런 염려하잖아요. 백성들이 툭 하면은 어디로 돌아갈까 보아서.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애굽이라고 하는 것이 살만한 곳이었고 우리 이방인들이 애굽에 가도 영주권도 없고 아무런 제약이 없는 데를 할 것 같으면은 이 광야의 엄청난 시련 그리고 그 사람들은 지금 앞에 닥친 당면 과제가 뭔가 하면은 정복 전쟁이에요. 여러분 전쟁하는 게 좋습니까? 전쟁하지 않는 게 좋습니까? 전쟁하지 가나안 땅 정복한다고 전쟁하면서 엄청나게 죽을 것보다는 차라리 애굽에서 어떻게 해요? 노예로 살더라도 편안하게 사는 게 좋다는 것이 보편적인 사람들의 사고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절머리 나는 학대를 받으니까 애굽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너스레는 손사래를 칠 정도로 아이고 애굽 이제 안 가겠다. 애굽은 안 간다. 차라리 전쟁이 낫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이렇게 종합적인 하나님의 섭리의 의도가 지금 담겨져 있는 학대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막 애들을 나일강에 던지는 일이 발생을 하고 엄청난 문제가 생겼는데 2장에 딱 보면은 이제 누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쁜 사내 아이가 하나 출생을 한 거예요. 준수하고 이쁜 사내 아이가 출생을 했는데 그 아이는 레위 족속입니다. 그 아이도 여기서 출생은 너무 애가 이쁘니까 그냥 갖다 버릴 수는 없고 어떻게 나일강에다가 애굽의 나일강에다가 아주 좋게 이렇게 바구니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 아기를 딱 해서 강에 띄워놓은 거죠. 지금부터 이 역사가 재밌는 역사가 전개되는 거예요. 학대. 근데 학대받는 중에 하나님은 물에서 구원한 모세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그 아이를 이미 이제 벌써 준비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학대 가운데서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저도 살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은 우리가 막 시련을 겪고 고난을 겪고 엄청난 청천벽력 같은 일을 겪을 때 눈앞이 캄캄하단 말입니다. 그 눈앞이 캄캄한 그 이면에는 빛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나는 할 수 없지요. 나는 지금 시련당하는 발등에 떨어진 불고기도 급급한데 뭘 그 다음에 일을 내가 준비를 합니까? 하나님이 그걸 준비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깨닫게 하고 믿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런 아주 장대한 역사의 섭리를 진행해 나가시더라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일강에다가 버렸는데 이 모세도 기구한 운명이에요. 2살 때부터 어떻게 해요? 부모 젖도 제대로 다 못 먹고 강 속으로 버려진다는 것은 죽을 고비 넘긴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강에다가 버려졌는데 그때 마침 누가 나와요? 바로의 공주가 강가에 나왔다가 떠내려오는 아기를 발견했는데 아기가 막 어디 뭐 물러먹고 그런 표현은 알겠습니다. 하여튼 막 아기가 여기는 아주 잘생겼다 그러니까 아기가 너무 이쁘고 초롱초롱하게 잘생기니까 공주가 그냥 그 아기를 데려온 거죠. 그래서 이 아기를 데려오면서 공주가 도리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유모를 불러라. 이 아기의 유모를 하나 유대인 중에서 불러가지고 그에게 돈을 줄 테니까 그 유모로 말미암아 이 아기를 키우게 해라. 근데 그 유모가 누구예요? 모세의 어머니예요. 이걸 누가 이런 역사를 어떻게 사람들이 계획하고 만들어내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어린아이가 유모인 자기 엄마의 손에서 이제 젖을 먹고 크도록 해놔놓고서는 그 아이가 자라매 2장 10절이에요.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누가 되었다? 공주의 아들. 뭐 왕자죠. 뭐 정식 법적인 왕자는 아닐지는 몰라도 하여튼 간에 왕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누가 상상이라도 하겠습니까? 온 애기들을 물에다 버려서 죽이는 그런 살기가 등등한 그런 시기에 모세를 하나님이 준비를 해서 도리어 그 강가에 공주를 만나게 해서 공주의 아들로 하나님께서 크게 했다. 그래서 그 아들인데 그 이름이 바로 뭐다? 공주가 뭐라고 이름을 지은 겁니까? 모세라 이름을 지었다. 그래서 그 모세란 뜻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다. 그러니까 이 모세라고 이름 자체가 이제 뒤에 보니까 진짜 자기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건져낼 지도자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양성하는 준비된 섭리를 해나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이제 40세가 되어가지고 장성했죠. 40세가 되어가지고는 자기 민족을 학대하는 애굽 사람을 보고 애굽인을 어떻게 해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보니까 또 자기 동족들이 싸워서 거기서 또 싸움을 제재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 민족들이 모세한테 뭐라고 얘기하면 너 지금 애굽 사람 죽였잖아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니까 모세가 결국은 놀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도피 생활을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뭐 여러분들이나 저나 그런 경험은 없습니다만은 뭐 누구한테 막 쫓겨다니는 일 그거 정말로 힘든 일이에요. 예. 더군다나 예? 잡히면은 사형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잡혀서 뭐 돈이나 물고 형무소나 가는 일도 아니고 이거는 뭐 잡혔다고 애굽 사람을 예? 유대인이 애굽 사람을 죽였으니 이거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도피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어디로 갔는가 하면은 여기에서 이쪽으로 내려간 거예요. 피난을. 예. 일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쪽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걸음걸음을 다 인도하시는 거죠. 이쪽으로 내려가서 결국은 호렙산이라고 하는 것에 이제 도착을 하는데 그 전에 무슨 일이 발생을 하는가 하면은 도피하는데 그 옆에 이제 미디안에 운물가가 있었는데 운물가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보통은 운물가에 낙타나 양들 그 운물 물 먹이려고 막 서로들 와서 그 자리 차지하고 다툼이 많잖아요. 근데 여자가 하나 그 양들을 데리고 왔으니까 그 틈에서 양 먹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갖고 막 여자가 위기 상황에 있을 때 이제 모세가 하여튼 어엽십이 많은가 봐. 그래가지고는 그 여자를 구출해 주게 됩니다. 그런 인연으로 운물가, 하여튼 구약에는 이 운물가가 하여튼 썸씽이 많이 이루어지는 곳인데 여기에서 결국은 그 자기 여자를 만나가지고 이제 집에 같이 갔는데 그 아버지가 요청을 해가지고는 이제 결국은 그 딸과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딸의 이름이 십보라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도피 생활하면서 뭐 해요? 결혼하는 거예요. 근데 이가 누군가 하면 또 레위족이에요. 같은 레위 지파예요. 가문이 있는 거죠. 혈통이 있는 레위 지파의 딸과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딸과 이 모세가 결혼을 하는 겁니다. 이런 거 드라마를 만들면 잘 될 것 같아. 이런 막 우여곡절이 어디가 있습니까? 예. 사람 죽였을 때 끝난 줄 알고 도피를 했는데 거기에서 여자를 만나가지고 자기 아내를 얻게 되고 그 아내를 여기에서 이제 얻은 아들이 루벨인가? 게르솜. 그래서 이거는 이제 광야에서 얻은 아들이다. 그래서 이제 게르솜이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혼인을 하게 되고 나니까 이제 모세 나이가 80이 돼 가는 거예요. 이 40년 동안 어디에 있은 거예요? 광야에서 목동 생활한 겁니다. 왕궁에서 40년 왕자로 생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그러죠. 왕궁에서는 나름대로 그 애굽에 대한 정치, 행정 이런 거를 자연스럽게 습득을 하게 됩니다. 노예들이 무슨 정치를 하고 행정을 하겠습니까? 근데 여기에다가 하나님께서 바로의 공주의 눈에 뜰게 해서 애굽 왕가에 집어넣어 가지고는 그 나라를 통치해 나가는 정치와 행정을 이렇게 하나씩 습득하게 만들어 놓고 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가야 될 지도자니까. 그러니까 뭐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여러분 지도자로 쓰는 게 그냥 모세야 여기 가서 모세야 불러가지고는 너는 너에게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지도해라. 그 말 하기 전에 하나님은 벌써 이렇게 80년 동안에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 열심히 살라는 의미는 뭔가 하면은 그냥 하루하루 열심히 사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대해서 준비시키는 과정이라 이 말이에요. 40년 동안 행정과 정치 배웠죠. 그 다음에 40년 목동 생활하면서는 뭘 배운 거예요? 여기 다닌 거 아닙니까? 여기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 대해서 모세가 이미 이제 여러 가지로 많은 광야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나름 어느 정도로 습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80년 동안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시켜 나갔던 그런 내용들로 우리가 확인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장의 내용은 뭐 자세하게 읽지는 않았지만은 여러분들이 다 이제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의 의미만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하나씩 확인을 해나가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해 나가셨는지를 확인해 보는 그런 중요한
하나의 과정들을 우리가 살펴본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 어릴 때부터 죽을 고비 넘기고 또 본인이 살인자가 된 겁니다. 살인자가. 왕자가 살인자로 전락을 했고, 그래서 정말 팔자에 없는 처가살이를 40년 동안 하면서 광야를 방황했던 시절. 그러니까 모세가 생각을 해보세요. 왕궁에서 살던 사람이 광야에서 목동 하루 종일 양들이나 데리고 살면서 이거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야 되나 생각 안 했겠습니까? 그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은 그것이 방황이 아니었고 살인이 살인으로 끝나는 게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광야 40년 동안의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살인자가 되게 했고 결국은 여인을 만나서 혼인을 하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정착을 시켜놓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 시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이렇게 섭리해 나가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반드시 그 의도는 다른 의도가 아니죠. 직접적인 의도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게 하기 위해서 애굽의 왕도 그런 이방인을 싫어하는 왕을 세우고 학대를 받게 해서 애굽에 대해서 모든 히브리 민족들이 아주 그냥 단절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갖게 하고 또 한쪽에서는 이렇게 지금 이런 엄청난 살해 명령이 내려져 있을 때 1527년도 모세가 출생해서 바로 공주의 눈에 띄게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절차들 이게 결국은 이제 모세를 통해서나 백성을 통해서나 참 재밌는 것은요. 이 시련이 백성도 하나님께서 시련을 주지요. 학대받으면 학대를 받는 아이들 때문에 아이를 못 놓게 하기 위해서 학대받는 시련을 겪게 하고 모세도 살인자가 되어가지고 광야 들판을 40년 동안 방황하게 만드는 시련을 겪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시련을 겪고 지도자의 모세도 시련을 겪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 시련이라고, 모세의 시련은 뭐 어릴 때는 본인이 인지하든지 못하는지 모르지만 죽을 고비 넘기고, 그 다음에는 살인자가 되어가지고 결국은 들판을 떠돌게 되는 그런 이제 모세의 인생 여정들, 80년의 인생 여정들이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가지고 이 광야 40년을 이끌어 나가는 리더로서의 리더십의 자격을 갖추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십시오. 때마다 하나님께서 뭐 학대, 버려지고 공주 만나고 왕자로 등극하고 또 살인자가 되고 뭐 미디안 광야에서 여자를 만나고 때마다 일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이 다 전개해서 인도하십니다. 이걸 모세나 백성들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500년 전 약속을 이루셔서 이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려고.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 목적을 이루러 나가는 과정이 시련이다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한다. 시련이 아니면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거 여러분들 그렇게 절감할 수 있습니까? 예? 다 죽어가는 고비를 넘기고 막 하루아침에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 그래서 욥 기서를 욥의 시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인생이 겪는 모든 아픔을 다 겪게 했던 욥이 마지막 고백이 뭡니까? 내가 그동안 귀로만 듣던 하나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한다. 하나님이 내 생애를 지배하고 이끌어 나가신다.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그 시련을 겪고 난 욥의 고백은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나는 이제 눈으로 볼 수 있고 몸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어려움들이나 뭐 고생이나 고통이나 이런 일들이 의미 없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주어해 나가신단 말입니다. 그 궁극적인 목적은 뭔가? 하나님이 진짜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 인생길을 책임지고 인도하신다. 그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갖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며 찬송하는 이 아름다운 성도로서의 품격과 품위를 유지하며 살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궁극적 의도가 담겨져 있다는 거.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뭐 하나님 여기 나오잖아요. 뭐 하나님이 괜히 개입해가지고 우리 고생만 더 죽도록 하네. 전에는 막 흙이나 지푸라기 주면서 벽돌 구우라더니 이제는 아무것도 안 주고 어디 가서 벽돌을 구우란 말이냐. 안 그러면 채찍으로 때리고 원망 안 하겠어요? 예? 이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모르면은 원망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나중에 막 백성들의 탄성이 하늘에 막 사무친다 그러잖아요. 예? 아이고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이스라엘 민족이 당하는 그 학대와 고통의 탄성이 하나님께 상달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이에요. 예. 마지막 오늘 읽어드린 요절의 말씀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학대와 시련의 과정의 종결의 의미를 여기서 선포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자, 이랬으니까 이제는 내가 내 민족, 내가 뭐 하겠다? 해방시키겠다라고 시작하는 게 3장부터의 내용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들을 겪고 신앙이 단단해지고 나니까 이제는 뭐 모세도 바로 왕한테 가서 얘기해라. 두려울 거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기서도 죽고 나가서도 죽는다면은 나가서 죽는 게 낫죠. 여기서 뭐 엄청난 고통을 당하니까. 그래서 시련이라고 하는 거 우리에게 좌절하고 실망하고 슬퍼하고 고통만 겪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런 어려움 속에서 빛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안 될 것 같았는데 죽을 것 같았는데 이제는 도저히 설 힘조차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생각지도 않는 사람과 환경을 조성하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하시는 섭리의 역사, 이것이 1장과 2장을 통해서 나타난 시련에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본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한다는 것은 나의 인생의 전 영역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말과 같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 눈앞에 닥쳐진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정말 청천벽력이고 나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무서운 좌절과 실망 앞에 놓여져 있는 시련일지라도 하나님이 그 시련을 주셨고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주신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이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마음의 평안과 감사와 기쁨이 유지될 수 있는 아름다운 인생길로 인도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 앞에 우리 모두가 위로를 얻고 하나님만 의지해 나갈 수 있는 진정한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